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행복 속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영광의 길, 제자의 길에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송받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닌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결심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순탄하지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굳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방해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말씀을 열심히 들고 그리고 90일간 성경 일독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감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는 악한 마귀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어떤 거절당하자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분노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의 감정대로 대답합니다. 이런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시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간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상하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인간적인 감정대로 처리했다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제자의 길 속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학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이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시든지 라는 말은 그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 믿음을 갖겠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며 섬기는 제자가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요청에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서기관의 요청에 예수님은 들판에 뛰노는 여우도 잠잘 굴이 있고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즉 예수님 나는 머리 둘 곳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화려한 세속적인 성공과 안정된 삶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걸어왔던 높아지고 인정받고 화려한 상과는 다른 낮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겸손하며 헌신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현재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장사하고 따르겠다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 부모의 장례 풍습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모세, 그 모세 율법인 십계명에 부모 공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례 풍습은 그 어떤 행사보다, 심지어 할례나 성전에서 예배드린 일보다 우선시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전통이고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려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장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중요한 의무, 전통이나 관념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세상의 그 모든 일보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분주하여 헌신과 봉사의 때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아야 하기에 돈을 벌어야 하고 자녀도 번듯이 잘 키워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가와 취미도 즐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는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길은 영광과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제자의 길을 함께 그리고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6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내가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정적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 더 이루고 더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때 거절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대회를 준비하는 그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인 메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며 고된 훈련에 임했을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며 그 시험에 집중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패턴을 이제 아이에게, 그 생명에게 맞추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은 이전의 인생과는 다른 인생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뒤로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로운 인생길을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무엇을 부인하며 이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행하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제자의 길을 위해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